단단한 껍질에 이렇게 쌓여 있으면은 아무리 그 안에 좋은 것이 있어도 그 무용지물입니다. 껍질을 뚫고 나와야 싹도 나고 또 자라기도 하고 열매도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요즘은 좀 날씨가 따뜻해져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 야자수, 야자 그 열매를 맺는 그 야자나무도 야자의 껍질, 그 단단한 껍질을 그 뚫고 깨트리고 나와야 큰 야자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그런 백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두꺼운 껍질을 깨고 나와야 우아한 그런 백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신앙에서도, 우리 삶 속에서도 또 우리 종종 볼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인데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껍질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지 못하게 하는 이런 껍질들이 깨트려지고, 그리고 그것을 뚫고 나와야 참된 교회로 그리스도 앞에, 또 예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되지 못하게 하는 이런 껍질들을 예를 들자면 교만, 의심, 또 미움, 시기 등 이것들을 포함한 죄라는 것인데요. 이 모든 것들이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복음을 만날 때입니다. 복음을 만나게 되면 어떠한 죄도 다 깨트려집니다. 어떠한 우리들을 억누르고 있는 아주 단단한 그런 죄의 껍질들도 다 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바로 이 단단한 죄의 껍질을 깨트리고 영생을 가져다주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복음 그럴 때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을 상상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은 딱 한 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복음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주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에서 우리 모두를 다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이 허락되었다는 이 사실, 이 소식,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교회는 이 복음을 경험하고 간직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복음을 이미 경험했고, 또 그 경험한 그 복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이 복음을 소유한, 그리고 복음을 간직한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이 교회는 복음의 사명을 간직한 곳, 맡은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저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복음을 간직한 자로서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얼마나 귀중한지 이렇게 비유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은 주 예수께 받은 그런 사명이래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귀중하게, 그만큼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 이 바울은 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은 아주 당연한 일,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라고 그렇게 이 바울은 고백합니다. 군인으로서 부름받은 그 군인이 국가를 지키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의사로 부름받은 의사가 환자의 생명을 살리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복음으로 부름받은 교회,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안에 산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당연해야 되고,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중한 사명이라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잘 기억나지는 않은데요. 이런 뉴스를 얼핏 본 적이 있습니다. 전주로 기억하는데 어떤 그 소방관이 퇴근길에 퇴근을 하다가 옥상에서 막 불이 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았어요. 그냥 가더라도 119가 와서 다른 소방대원들이 와서 불을 꺼 주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가다가 그런 광경을 보고 옥상으로 올라가서 마침 그 건물에 소방호스가 있어서 그것을 꺼내서 아주 침착하게 그 불을 이렇게 끈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 후에 동료 소방관들이 와서 나머지 잔불을 정리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했는데, 그때 인터뷰한 내용이 저한테는 조금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바쁘고 또 퇴근 일이 다 끝났는데
당신은 이 일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소방관인데 당연히 가서 해야 될 일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저도 해야 될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참으로 보람차고 행복합니다 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행복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그런 자리, 당연한 자리들을 잘 지켜내고 그것을 잘 감당해낼 때 그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또 나에게도 중요한 행복을 주는 그런 소스이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한 일이 오히려 보람되고 행복하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당연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될 교회의 자리, 복음의 자리들이 당연하지만 이것을 잘 지켜나갈 때 예수 믿는 것이 참으로 행복하구나, 참으로 보람되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지켜야 될 당연한 그런 자리, 오늘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그런 사명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언제 아름답다고 할까요? 교회가 교회다울 때, 교회가 성경적으로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을 갖출 때 세상 사람들은 이 교회를 아름답다 그럽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언제 이렇게 행복했을까요? 바로 교회다운 모습을 갖추었을 때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이런 모습이 여러 곳에 나타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2장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43절에는 기사와 표적이 교회 안에서 나타났고 44절 믿는 사람들이 함께했고 45절 자기 재산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남의 그런 필요를 따라서 채워주고 나눠주었고 46절에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47절에는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마지막 47절 후반에는 백성에게 호감을 주고 보기에 좋고 믿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졌다. 우리 개혁성경에는, 개혁개정에는 칭찬을 받았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백성들이 교회라는 것이 저렇게 좋은 것이구나라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가질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자연스럽게 부흥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남겨주신 귀중한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증인의 그 사명인데요.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을 만난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교회에 남겨두었는데 이 사도행전은 바로 이 증인들의 이야기, 복음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지는지, 예수를 믿었던 그 한 사람이 어떻게 자기 안에 있는 그런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간략하게 앞부분을 소개하자면 마가의 다락방에 이 초대교회 신자들이 모였어요. 120명이 모여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주셨던 명령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 기도라 해서 그냥 모여서 이들이 그냥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성령 충만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기점이 돼서 이제 교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시장 큰 거리로 가서 설교를 했는데 그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서는 이제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이렇게 성전으로 이렇게 베드로가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서는 안진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의 나이는 이 뒷부분에 보면 한 40세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요. 40년 동안 안진뱅이로서 걷지 못하는 자로 살았던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고쳐줘 버립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때 당시 이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안진뱅이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이 베드로를 통하여 주셨던 그 명령,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명령을 통하여서 어떻게 되었는지 사람들이 이것을 다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그 요한을 이제 한 곳으로 모시고 가서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데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곳에서 전한 말씀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이런 거예요. 너희가 빌라도에게 죽이라고 한 예수, 너희가 빌라도에게 죽이라고 한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이 베드로는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 수 있는 소망을 예수가 보여주었다는 설교를 이 큰 시장의 거리에서 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사도행전 3장 16절입니다. 그 이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 그 40년 된 안진뱅이를 상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은 그 믿음, 저 안진뱅이가 그냥 살아난 것이 아니라 그 안진뱅이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가 믿고 우리가 믿고 그렇게 선포하고 기도했을 때 그가 완전히 나음을 입었다고 이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그곳에 있어서 일어난 것이죠. 일어날 수 없었던 안진뱅이가 일어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오히려 막 그거에 대해서 막 칭찬을 하고 당신들이 믿는 그 종교가 뭐요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한편에 이들을 시기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이때 당시에 종교적으로는 이 주류였어서 주류 중에 한 파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게 있었어요.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또 천사들이나 그런 영적인 존재를 부정했습니다. 그러니 이 예수가 죽었는데 그 예수가 부활했고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것처럼 안진뱅이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일으켜 주셨다, 살려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마음에 거꾸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베드로와 요한 일행을 옥에 가두어 버려요. 그리고 그날은 시간이 늦어서 재판을 하지 못하고 그 다음날 재판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너희들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왜냐하면 사람을 살린다는 건 신적인 권세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신의 이름을 빌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살리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이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생각.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도대체 너는 어떤 권세로 이렇게 하냐. 이런 권세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어느 권세로 하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자, 그러자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이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몇 가지가 등장한 첫 번째 나사렛이에요. 나사렛은 이때 당시에 유대 지방에서 이스라엘에서 이 홀대받는 지역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속담도 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종종 우리들도 그런 얘기 듣는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야, 그 지역 사람들이 뭐 선한 게 있어. 그렇게 천대받는 지역인데 베드로는 당당하게 그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예수라는 그 말은 이때 당시 아직까지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예수의 이름은 저주받은 이름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십자가에 그 예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셨다는 것은 예수는 짓지 말아야 되는 죄를 지은 것이고 저주받아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당당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를 이 사람들에게 자랑을 합니다. 이 십자가에 너희들이 달려 죽은 그 예수가 이 사람을 완전하게 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너희들이 저주했던 그 예수, 너희들이 그렇게 비난했던 그리고 알아주지 않은 나사렛 출신의 저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되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게 하신 예수가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하고 이 사람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완전하게 된 이 사람이 바로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라고 사람들 앞에 이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베드로는 그냥 단순히 예수가 이 복음이라는 것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의 실체를 그들에게 보여준 것이죠. 성경에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등장하는 특별히 이 사도행전 3장과 4절에 보면 많이 보았다는 얘기들이 여러 곳에 등장합니다. 3장 9절 백성들이 걷는 것과 찬송하는 것을 보았다. 이 안진뱅이가 걷는 거 찬송하는 것을 보았대요. 또 4장 13절에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걸 사람들이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 저 사람들 예수와 함께 있었는데 그것도 알아 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장 14절에는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있어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 곁에 병 나은 사람도 서 있었대요. 사람들이 그것을 본 거예요. 이것은 신적인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4장 14절 후반에 보면 더 이상 비난할 말이 없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맞네라고 이렇게 심묵적으로 암묵적으로 인정한 것이죠. 그리고 4장 21절에 보면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는데 이는 모든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전해진 그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 하나님을 찬미했기 때문에 이 관리들이 베드로를 어떻게 할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이 복음을 그냥 단순히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이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에는 이날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이었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복음의 놀라운 특징은 뭐냐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그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종종 이럴 때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 여성분들은 그런 거 소문 빨리 퍼뜨리잖아요. 어느 슈퍼마켓에서 세일한데 지난번에 이 농협에서 뭐 삼겹살 같은 게 이렇게 아주 싸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 줄을 뭐 한 100m 이렇게 섰더랍니다. 언제 소문을 듣고 우리 주부들한테는 조금이라도 이 생활비 아끼는 거 아낄 수 있다면 그거 복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막 몰려와서 줄을 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복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 그런 기쁜 소식이 있다면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게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이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 병자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언하기 시작하는데 복음을 만난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복음을 자꾸 다른 곳에다 가서 막 이렇게 전해주고 싶어요. 알려주고 싶어요. 내가 이 영화 봤는데 너무 영화가 재밌더라. 너도 봐봐라. 내가 이 음악 들었는데 이 음악 너무 좋더라. 너도 한번 들어봐라 한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을 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전하기 그렇게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교회의 공동체들은 자연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움직이는 복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제목을 움직이는 복음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움직이는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만이 유일하게 구원의 길을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려줄 수 없기 때문에 교회가 움직이는 복음이 돼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의 인생을 가다 보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인생의 캄캄한 길을 걷는 사람들을 곳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거라사라는 지방에 가셨을 때 일입니다. 그곳에 배를 타고 도착하자마자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은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쇠사슬을 메어도 끊어버리고 돌로 자기 몸을 심하게 해하고 밤낮 무덤 사이에서 괴성을 지르더라. 쇠사슬로 이렇게 메어도 그것을 끊어버리고 돌덩이를 집어들어서 자기 몸을 해하고 그리고 밤낮 쉬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무덤 사이에서 괴성을 지르면서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한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그곳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쳐주셨죠. 근데 이 병자가 그때 자기가 고침받고 나서는 예수님 앞에 그렇게 예수님 제가 당신과 함께 동행해도 되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마태복음 5장, 마가복음 5장 19절입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려라. 너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살리셨는지, 예수가 살렸는지, 예수가 그리스도의 되심을 이 가족들에게 알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방의 땅의 사람이었었는데 마가복음 5장 20절 말씀에 의하면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군대 귀신에 붙잡혀서 살았던 그 사람이 자유함을 얻게 나서 복음을 만나고 나서 한 일은 가족들과 그 지역에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또 하나 소개하자면 사마리아에서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된 그때가 우리나라 나이 시간으로 치자면 한 낮 12시 정도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한낮의 시간들은 너무나 무덥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한낮에 물을 길러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사마리아에서도 유대인들이 이 질시하고 미워하고 또 이렇게 그 땅을 저주하는 땅이 사마리아 땅에 사마리아에서도 더 저주받은 인생으로 여겨진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알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4장 29절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 사람이 한 일이 뭐예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복음을 만나고 나서 그가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서 외칩니다. 예전에는 사람을 피해 다녔던 사람이 복음을 만나고 나서는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이 사람은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 앞에 자기 얼굴을 오픈합니다. 목소리를 오픈합니다. 여러분 와서 보십시오. 내가 만난 이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와서 보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나중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4장 39절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여자 사마리아인이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 동네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대요. 이 여인을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님이 전해지게 되고 이 사마리아 땅에서도 복음이 들어가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배경이 됐던 사람은 40세 된 성전 비문의 안진병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고침을 받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만나게 되었는데 사도행전 3장 4절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주목하여 보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민문에 앉아있는 이 안진병이를 주목했대요. 집중해서 이렇게 보았다고 합니다. 이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만났고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뒤에 가서 이 시장거리에 가서 전하고 그들 안에 성령 충만했고 복음이 충만했는데 이 올라가다가 이 사람들 눈에 들어온 게 있었어요. 안진병이었습니다. 주목하여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주목하여 우리를 봐라. 예수를 믿고 그 안에 복음이 들어오자 한 가지 달라진 게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꾸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이 가는 거예요. 베드로 마음속에 있었던 그 복음 때문에 연약하고 불쌍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사람들에게 이 마음이 갔던 것입니다. 한때는 저주받은 사람처럼 여겨졌고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던 한 사람을 이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내가 너에게 은과 금은 줄 수 없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이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이 사람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러자 3장 8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뒤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어떤 사람이었다고? 이 사람은 안진병이었었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교회를 성전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올 때 너무나 기뻐서 춤추는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성경 어느 곳에 다윗이 찬양하는 사람이었었지만 다윗이 이렇게 기뻤던 적이 없었어요.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 그동안에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성이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자체예요. 하나님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기 시작하자 다윗이 너무 기뻐서 막 춤추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안진병이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기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그가 춤추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다윗도 이 사람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춤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복음은 이렇게 단순하게 전해졌지만 이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춤추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방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이 세 가지 그런 장면들을 우리 사회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처럼 어떤 것에 얽매여서 그것으로부터 헤어나지 못하고
그것이 마약이 됐던 아니면 어떤 중독이 되었던 그런 것에서 묶여 사는 이 땅에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처럼 외톨이가 되어서 사람들 앞에 얼굴을 내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앞에는 왔는데 믿음이 안진뱅이가 되어서 일어서지 못하고 하나님을 앞에 서 있으면서도 춤추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앞에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안진뱅이처럼 일어나 춤추는 일들이 이 땅에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놀라운 능력은 세상을 춤추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직장마다 그 직장에 춤추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가는 곳마다 죽었던 이 문화들이 춤추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책 한 권을 소개하며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수 가지아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중에 50부터 뻗어가는 사람, 시들어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 책에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뻗어가는 50은 삶의 단계를 인식하는데 지금 어느 단계에 왔는지, 지금 수정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내가 지금 다시 무엇을 바라보고 가야 될지를 삶의 단계를 인식을 한대요. 그런데 시들어가는 50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사는지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마 50대를 경험해보고 60대, 70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여유롭고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 어떤 사람은 초라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의 이 이야기하면 이런 차이가 50부터 판가름 난다고 합니다. 물론 꼭 50은 아니지만 50부터 판가름 난대. 이것은 우리 삶의 곳곳에서도 여러분 이런 현상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태도와 어떤 시선으로 그 나이를 맞이하느냐, 그 단계를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인생과 미래가 달라진다는 거. 어떤 태도로 맞이하느냐.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는 지금 어떤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꿈꾸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교회를 꿈꾸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어떤 자리에 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비전도 없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냥 생각 없이 여러분 혹시 교회에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 땅에 40년 안진매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안에 들어온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의 교회가 빛이 되고 그들로 하여금 걷기도 하고 춤추게 하고 군대에 신들린 사람처럼 불행에 얽매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외면만 이 땅의 외톨이들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사람들에게도 빛으로 나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움직이는 복음이 바로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면 우리 살 수 있어. 교회 가면 살 수 있어. 세상의 희망의 메시지를 들려주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살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참된 복음, 그런 교회 복음이 되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움직이는 복음이 되어서 세상을 살리는, 세상을 춤추게 하는 여러분과 우리 한마음교회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